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1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주의 말씀에 하나님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하나님 겸손히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2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린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인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린 것.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같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가면서 물어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 얘기가 이제 자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니까 그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된 예배를 드렸던 곳이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안 좋게 평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나온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인간들이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인간 왕에 대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 왕과 그 왕조에 대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이어지는 그 다윗 왕권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주장하며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이 솔로몬의 1000 번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열왕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 3장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3장 1, 2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그때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으므로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각기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를 행하였지만
그런데 하나가 부족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지금 그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왜 산당에서 제사를 했을까? 열왕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산당이 크니까, 제사를 지내기에 편리하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성전이 없었고 그곳에 산당이 있고 산당이 크고 제사하기 편리하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근데 열왕기서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전체적인 느낌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난,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변호를 해주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은 역대하 1장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을까? 그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그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지금 출애굽하여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회막을 쳤잖아요. 그 성막을 쳤는데 그 성막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회막이, 성막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구나.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죠. 이상하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회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실로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회막이 성막이 처음에 분명히 실로에 있었어요. 성경은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 하나님의 회막이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언제 어떻게 옮겨졌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그 실로에 있었던 회막이 지금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실로 지역이 점령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실로에 있던 회막이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회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광야에 서셨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지금 역대기가 우리에게 열왕기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막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어서 오늘 읽어보니까 역대하 1장 4절 5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법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리암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그 법궤를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이 거기다가 그 광야에서 쳤던 성막이 아니라 새로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려서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또 다른 장막을 하나 새로 쳐서 그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메어 올려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그 법궤가 원래 보관되고 법궤가 원래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성막은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그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놋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와서 그 회막 앞에 있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던 그 놋제단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있고 회막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지금 역대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열왕기서는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금방 우리가 4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는데 성막과 그 성막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은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그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없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궤는 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막과 함께 그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그 언약궤가 지금 그 성막을 담고 있어야 되는 그 집과 그 형식과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의미와 본질이 지금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있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의식들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지금 따로 떨어져서 성막과 지금 분리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 왕 때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것이죠.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까?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며 이제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야, 왜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졌느냐?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로에 원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실로아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앞세워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와서 지금 전쟁에 가지고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보관된 그 언약궤가 그 돌판이 보관된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여기며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를 위해서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앞세워서 전쟁에 가지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오히려 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보관이 되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 올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찢어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 그 회막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회막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회막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언약궤만 꺼내어다가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와 회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던 성막은 지금 기브온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는 다시 되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다른 장막을 치고 거기에 지금 보관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하지 않고 지금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빠진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역대기는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강조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막이 있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래도 괜찮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예배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옳은 것이지? 이런 모습이 갈등이 있을 때 사실은 자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옳고 이것은 그르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회막 안에 보관되어 있을 때 성막이 그 안에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형식과 신앙의 형식과 그 본질적인 의미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갈등과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실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를 보면 옛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이 그곳에 기브온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1장 5절 6절을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 여호와의 장막과 그 제단이 그곳에 있으니까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서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이상 그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는 사실은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을, 성전 안에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언약궤는 없어요, 지금. 근데 뭐를 지어야 돼요? 성전은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없지만 그 성전을 짓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성전도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성전도 없어지고 그 언약궤도 없어졌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23절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바르게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요. 이곳에는 계시고 저곳에는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없는 것이 없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역대기의 지금 성경이 구절이 하나 빠졌군요. 역대기 죄송합니다. 역대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회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 어느 곳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에 빠진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형식은 무시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주일마다 매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어? 내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무시하고 마음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바른 형식과 그 안에 바른 본질과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형식은 의미 없다 여기며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도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식과 그 안에 담겨있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역사 가운데 그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대로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되고 바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인 그 성전도 더 이상 없고 그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던 언약궤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주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 형식과 본질이 분리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형식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갈등하며 다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이제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교사들 매일같이 나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